Today's scripture, Ruth chapter 4, verse 13 through 17.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 초반은 나중을 위해 만들어진 것. 주께서 말씀하시길 전체는 나의 계획이라. 젊은 시절은 밤밖에 보여지지 않을 뿐 하나님을 믿으라. 전체를 보고 두려워 말라. 이 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그 라버트 브라우닝이 쓴 랍비 벤 에즈라의 앞부분입니다. 이 시 중에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날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해 두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으로 잘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 시를 언급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은 고속도로처럼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텍사스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갈 때였는데 제가 40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낙스빌을 지나서 애쉬빌로 이렇게 통과하는 루트를 제가 골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낙스빌에서 애쉬빌로 가려면 스모키 마운틴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스모키 마운틴이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길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리고 길이 쭉 뻗어 있지도 않고 막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또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앞도 잘 보이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가는 길이 매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다른 길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 있는 그런 넓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산길처럼 때로는 중간에 장애물도 많고 때로는 짙은 안개가 껴가서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의 도착지에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될 성경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과 고난과 시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절망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들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절망의 그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절망스러운 좌절의 연속인데 1장에서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과부 셋만 남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은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잘해줬죠. 도와주고 배려해 줬는데 거기까지였을 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타작마당에 있던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룻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종을 덮어달라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청혼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로 끝날 것 같은데 보아스가 막 그렇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상황이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성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법원과 같은 곳이어서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갔고 또 그곳에서 본인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그 약속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또 룻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하고 또 보아스를 향해서는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되기를 또 축복하고 또 그의 자손을 향해서는 또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12절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룻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특히 1장에서 나오미는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은 쓴 상태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텅 빈 상태를 설명했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텅 비어있던 나오미를 축복하시는데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어떤 절망과 좌절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누가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가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사이는 비록 한 절이지만 그 사이에는 적어도 10개월의 이제 시간이 공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했더니 남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손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복을 주시는데 그로 인해서 룻을 아내로 삼게 되고 하나님은 룻을 임신하게 도우셨고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분명히 룻이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17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함께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누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을까? 이것은 이제 나오미를 강조해서 나오미에게 초점을 두고 이제 기록한 건데 왜 성경은 나오미에게 초점을 두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텅 빈 우리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은 4장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아들을 주심으로 텅 비었던 나오미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스스로를 말할 때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미를 채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들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텅 빈 상태를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텅 빈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쭉 뻗어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 장애물이 많은 산길과 같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가 굉장히 절망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우리는 계속 보았잖아요. 룻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룻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도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또 룻을 통해서 그녀의 원망과 불평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5절에서도 성경은 룻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어떻다고요? 성경이 너를 사랑하며. 시어머니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자만 들어도 막 겁이 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시대에 이런 표현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5,000명으로 사람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이 누구예요?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절에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돌보셨는가? 룻을 통해서 돌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셨는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쓰디쓴 인생에서 기쁨으로 이제 바꾸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유력한 자를 예비해 주셔서 나오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키시고 회복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둔 보아스가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숨겨진 보아스가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숨겨두셨잖아요. 그냥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두신 보아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숨겨진 보아스 만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를 충만하게 채우시는가? 룻의 태를 열어서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결혼했으니까 아들을 낳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룻은 모압에서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압에서 이미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것은 룻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임신이 되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이 결혼해서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성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성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겠다 했을 때 성문 장로들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잘 이치에 맞지 않죠. 불임 여성인데 불임 여성에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오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에요. 고속도로처럼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때로는 힘들고 여러 장애가 우리 앞에 가로막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22절은 어떻게 되냐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며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아기를 낳은 것은 단순하게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베들레헴에 살던 몇몇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던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시키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온 거예요. 나오미는 오벳을 얻고 나서 너무 기뻤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에도 너무 작은 것들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에. 물론 작은 것이 몰입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작은 순종들이 필요하지만 작은 것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나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무슨 집안이 좋은 사람 보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금수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교회를 향해서도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작은 일에 순종하셔야 돼요.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갔습니다.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룻이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거든요.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갔다가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곡식을 주우러 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도 못 만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룻이 홀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이삭을 주우러 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자의 그 신앙의 삶은 결코 곱게 뻗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직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